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후반부죠.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나단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한 번의 기회, 다윗 언약 때문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윗에 대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거죠. 맞으면 아픕니다. 그러나
유기하시는 것보다는 나아요. 뻔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것,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보다 하나님께 회초리 맞는 것이 1000번 만번 낫습니다. 하지만 아프죠. 고통스럽죠. 오늘 그 죄의 대가, 하나님의 회초리죠. 어제 나단이 전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회개했고 하나님 용서하셨고 목숨을 건졌지만 다윗의 죄로 인해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거리를 얻었고 틈이 생겼고 다윗의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리는 장면입니다. 15절이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것을 보고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밤을 새워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그저 그냥 아파도 이렇게 저렇게 다쳐도 부모의 가슴이 어때요? 새까맣게 타죠. 하물며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아이가 아파요. 죽어가요. 막 고통 속에 엉부림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 이 기도라기보다는 신음과 비명 같은 그런 기도죠. 아이만 아팠을까요? 배 아파서 낳은 이 아이의 어머니 밧세바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다윗과 밧세바에게 지옥 같은 고통이 찾아와서 얼마 동안요? 7일이나 계속됩니다. 다윗은 한 끼도 먹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지옥 같은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을 좀 보여주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어린 양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귀하게, 온전하게 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죄의 대가를 오롯이 체험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어떻게 준비됩니까? 사랑을 쏟아야 되죠. 잘 먹이고 잘 돌보고 특별한 관심으로 대해야 흠없는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쏟고 돌보고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라포, 즉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양은 이 목자의 발자국 소리 음성만 들어도 반갑게 맞이하는 관계가 됐는데 바로 그 양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 손으로 이 양을 바치는데 막 피가 흐르고 비명이 흐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양을 보며 사람은 몸서리치죠. 죄의 무서움을 통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흠없는 어린 양을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이죠. 이것이 나중에 그냥 제물용 어린 양을 돈을 주고 구입하게 되면서 이 제사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어 버리죠. 오늘 다윗과 밧세바가 7일 동안 느끼고 있는 이 죄의 고통이,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날선 채찍으로 얻어맞아도 이보다 아플까 싶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고 저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이 한국 말에 아이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을 이 슬프다라는 단어로만 표현하기가 너무 무겁고 너무 뭐랄까요, 커서 참척이라는 단어로, 새로운 단어로 아픔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7일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사건처럼,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로 예수님의 희생을 구약의 역사 속에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께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 대신 고통을 당하시죠. 채찍에 찢기시고 뺨을 얻어맞고 허리에 창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며 수모와 치욕을 당하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자신들이 저지른, 물론 밧세바는 자신이 저지른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다윗은 7일 동안 자신이 저지른 그 죄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죄의 참혹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 때문에 죽임 당하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신음하며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체험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무게, 인생의 신앙의 무게죠. 그리고 마침내 7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실패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거든요. 회개하며 금식하며 눈물로 매달리며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를 살려주실까? 내 아이는 끝내 죽었습니다. 매정하신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끝내 듣지 않고 외면하신 하나님, 아니죠? 다윗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낙심에 빠져서 쓰러져 있지도 않아요. 다윗이 일어납니다. 아이의 죽음을 소식으로 듣고 기도를 멈춰요.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엎드리죠. 아까의 엎드림과는 전혀 다른 엎드림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밥을 먹는 장면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질문하죠. 다윗이 대답합니다. 이 다윗의 대답에 고통을 만난 성도의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어찌 내가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아이가 죽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책임이다. 오히려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죠. 흔들리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며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도 그의 경배가 진실했겠죠. 그러나 이후로부터 다윗의 경배는 전혀 다른 차원에 이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경배죠. 죄인인 나를 발견하고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스스로를 복종시킨 아이를 죽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도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다윗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는 결정을 하신 거죠. 다윗의 경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깊은 차원의 경배로 들어갑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의 경배가 얼마나 깊어질까요? 오늘 아침 우리도 다윗과 좀 함께 엎드리기를 원하고 또 다윗과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이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꼭 발견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기에 겹쳐 보이는 것,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를 위로하시며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신, 다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이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모두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질고를 겪어낸 사람들의 경배와 간증과 신앙의 모습은 사뭇 진지하고 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통, 7일간의 고통, 눈물, 신음, 비명, 그리고 그
고통을 통과한 다윗의 순종과 다윗의 경배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를 통과한 경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참혹한 고통 속에 뒹굴어본, 십자가 앞에서 신음하며 고통해본 성도가 이윽고 드리는, 마침내 드리는, 드디어 도달하는 하나님 깊은 경배 우리가 드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시며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경배하는 다윗을 보며 우리도 거기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깊은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깊은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모든 우리 라이트 처치의 성도들께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며 경배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인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여기까지 가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통과한 경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금요일입니다. 우리 내일 하루 잘 쉬시고 또 주일에 함께 만나 하나님을 뜨겁게 경배하며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샬롬.